렘넌트 전도학 지금까지 3번 나왔는데 첫 번째가 오직 캠프였습니다. 첫 번째 캠프가 오직이었어요. 두 번째 캠프가 유일성, 세 번째 캠프가 재창조입니다. 세 번째 캠프 재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발견하고 동시에 누리고 동시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캠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캠프로 복음 달란트 캠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냐? 두 번째 단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한 자가 하는 모든 곳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밭의 채소까지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느냐 하면은 주인이 알아봤습니다.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니까 불신자가 알아보고 불신자가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응답으로 받아야 될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하는 일에 나타나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다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감옥에도 가고 왕궁까지 가고 세계를 다 맡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달란트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땅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앞으로의 것, 미래의 것. 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 그래요. 어제 우리가 핵심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단어가 이번 주간에 집회 중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천재성입니다. 천재성. 하늘 천자잖아요. 쟤는 재능할 때 재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게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대부분 생각을 이래 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심어 놓은 거, 허락해 놓은 게 뭘까?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내가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하니까 이거 놓치는 거예요. 이거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도 선생들이 가르치려고만 하지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천재성, 이걸 영어로 헤븐리 하늘 아닙니까? 헤븐리 달란트라 그랬어요. 탤런트. 이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이걸 찾아서 이걸 본인이 키우고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자꾸 우리가 가르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손주를 봐도 마음속에 늘 쟤한테 자꾸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자꾸 이래야 되는데 맨날 저 놓으면은 뭐 먹었냐, 오늘 뭐하고 놀았냐 이것만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러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마음에 이러니까 또 그거 하나 보고 또 기뻐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기업이잖아요. 이 아이가 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 맞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뭉개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겨놓은 천재성, 이 탤런트, 이걸 우리 스스로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알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생을 걸고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손 속에 나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축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보고 말면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뭐 낙심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인데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나서 우울하고 뭐 염려되고 근심하고 막 콤플렉스 빠지고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놨던 걸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거 그건 내 거예요 다. 그래서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 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내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 안 먹으면요.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니까. 뭐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와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어버렸잖아요. 이 무궁무진한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당하는 문제, 갈등 다 보라는 겁니다. 위기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뭐요? 이거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의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맡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70제자라고 말이에요. 70지역에 70나라. 여러분 70나라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모든 나라였어요. 그 시대는.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인 제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70지역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연결되면 70나라로. 좀 포항에 80몇 개국 와 있다 그랬잖아요. 벌써 우리 교회와 연결된 사람은 그 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나라예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4세계에 복음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왜 구태여 에티오피아 넷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굳고 맡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가 가서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70인 제자로 70지역을 여러분 스스로 채우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성경에 보니까 70장로 세웠잖아요. 이제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음 앞에 모든 생을 걸 수 있는 비밀결사대 같은 제자운동하는 겁니다.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게 처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고 이게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수용하고 그 모든 걸 넘어서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평생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수용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리고 초대교회, 다음 주에 할 메시지인데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세상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했잖아요. 그래서 보편화되고 상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세상 시스템 속에 전부 다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다 갈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나눕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버렸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민족 네 민족 나눕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한 게 뭡니까? 선민이냐 아니냐는 거. 이게 나눠놓는 거예요. 다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합니다. 원내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와 하나이니라까지 말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렘넌트 7명이 절대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노예로 잡혀갔다 그러면 탈출을 하든지, 탈출하기 위해서는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든지. 그러고 이제 기회가 왔으면은 나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보복하고, 그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 달란트 캠프입니다.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나도 사단의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의 계절,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거 오면은 영적으로 진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느 편에도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없어질 정당의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어야지. 그래서 누구 찍고 말고 그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찍고 싶은 사람 찍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안 찍는 것도 또 그것도 권리요. 마음이 없었는데 안 찍겠다 그것도 권리요. 꼭 가서 찍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생각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 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영혼이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했냐면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그걸 다 받아만 들이면은 그건 우리가 죽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길을 갖는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요, 세상 재앙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자다.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그래서 남을 자를 찾고 그게 우리 생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분명한 본향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 그런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준비하는 것부터가 밥 먹는 거 하나부터가 다 행복입니다. 어떤 미국의 학자, 영국의 학자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개인이 아니고 마을을 통계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마을에 가니까 고기 많이 먹고 술도 많고 담배도 실컷 피우는데 옆에는 조용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이런데도 더 빨리 죽어요. 더 많이 죽고. 왜인가 했더니 같이 어울려서 막 즐겁게 살고 대하면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히 오래 산대요. 날 혼자 있고자 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 빨리 죽는데요. 면역력도 약하대. 그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이게 다 면역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혼자 있으란다 가만히 있어봐야 교회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꼭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주님 말씀대로 그냥 그 안에서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아멘. 그러면은 우리 평생의 달란트 그게 뭘로 나타나냐? 여러분 나에게 세 가지 전무후무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의 현장 이 세 가지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한 응답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키가 뭐냐면 복음 달란트 캠프인데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그 복음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성삼위일체로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와 있는 그걸 찾아내고 그걸 누리는 가운데 사람도 보고 결국은 뭡니까? 사건도 보고 결국은 뭡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이 들고 뭐 힘 없어지고 뭐 아픈데 자꾸 생기면 자꾸 낙심되고 슬퍼지고 자꾸 그래서 옛날 게 나와요. 젊었을 때는 오직 예수 이러다가 오래전에 각인되어 있던 게 힘없어지면 나이 들면 논다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듣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문장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그걸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꾸 그렇습니다. 한심해질 때가 옵니다. 아이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때가 온다니까 순간순간. 이때 여러분 내가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인생 고백해야 된다니까. 난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아유 임금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못 봤던 것을 우리는 보고 가졌잖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때는 못했지만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천국 가면 뭐 다윗을 보고 싶다, 뭐 누굴 보고 싶다, 뭐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더 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성경에 있으니까 다윗 그분 내가 이야기하지. 사실은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다윗이 찾아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본다니까. 야, 성령이 와서 네 속에 있었다며. 너는 어찌 살았노? 이래 물어보는데 그때 뭔 소리고 할 말이 없다 이래 보면 다윗이 우리 보고 한탄할 거야. 아이고 아까워라. 나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너희 속에 있으면서도 못 봤구나.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보고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이라야 믿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뭐요?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뭐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섭니다. 절대로 나는 나를 못 넘었습니다. 내 자신도 환경도 문제도 어떻게 넘어섭니까? 우리가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그게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393이에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을 뭐예요? 영원히 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을 결론적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답니다.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담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너지는 걸 날마다 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분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위해서 날마다 한 단계 나를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그런 생각 없다 보면은 자꾸 제가 이 산부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맨날 듣기만 했는데 한번 녹취를 해가지고 내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번 잠깐 하는데도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절대로 살아온 대로 습관에 들고 나도 모르게 뿌리 내져 있는 체질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자꾸 경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자,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드디어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있는 권능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모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그 안에서 오늘 구역 공과에 보니까 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와 사무엘과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24 붙잡은 언약은 한나의 언약은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한나가. 계속 아들 달라 그러고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해서 기도하고 이게 3장, 6장, 11장을 기도한 거예요. 내 것, 나의 것.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딱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낼 구별된 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들어져 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체득화된 인물입니다. 나중에 언약궤가 뺏기고 다시 오는 것까지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체득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우리 24가 언약 중심으로 되면 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고, 복음은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이고, 말씀은 뭡니까? 강단 메시지고, 그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붙잡는 게 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저는 오늘 메시지 중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오래전에부터 포럼한 내용인데, 야, 우리가 복음 안 거 이거 진짜 기적이다. 평신도는 평신도지만은 목사가, 그것도 우리 교단이 다 다르잖아요. 무슨 교단 다 그런 교단에 있다가 오직 복음에 그런 거, 이거는 진짜 이 말씀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가 그런 자다. 여러분, 이거 가슴 안 됩니까? 나는 막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 야, 이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택해가지고 이 복음의 생을 걸더래. 눈물 날 일이에요. 이게 감격할 일이에요. 내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니까 내 3년 뒤 후배들하고 4년 뒤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들 그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한 지 이제 40년 다 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교단에 이제 막 총회장, 부총회장 나가요. 우리 동기가 총회장하고 뭐 이제 부총회장 하는데, 이번에 부총회장 선거 노는 중에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아이가 정치적인 줄 몰랐네,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교단 정치라. 물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그 속에서 빠져놓은 게 너무 감사하다. 나 60이 다 되고 은퇴 달래가지고 오직 총회장 되고 부처장 되려고 선거운동하고 막 동기들 동원시키고 뭐 이렇게 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전화번호, 장로들 전화번호, 대의원 전화번호 다져가지고 연락하고, 주여, 이게 지금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계시를 소원대로, 그냥 계시가 아니에요. 소원대로.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원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뜨린 것처럼 사무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힌다고 막 그런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뭐냐면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잖아요. 블레셋을 치시잖아요. 번개와 천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버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예비되어 놓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